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 원래 말씀은 7절부터 9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읽은 것은 역사적 배경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나눌 때에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 일어났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왕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웠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었고 사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을 흔히 생각하면 지혜로운 왕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솔로몬의 말년은 그닥 좋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한편으로는 일천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1,000명의 부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삶 속에서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가 있겠죠. 솔로몬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1,000번제를 열심히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1,000명의 여인을 부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의 부인을 하루아침에 만들었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을 걸려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가 올 텐데 그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금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금하신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 있는 왕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래서 말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분열이 돼버렸어요. 분열이 돼버렸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나라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고 남쪽은 2개 지파가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열이 되기까지 악하게 쓰임받았던 왕이 사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은 누가 됐습니까?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죠. 여러 지파를 연합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까? 남쪽 유다가 먼저 망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남쪽의 왕들은 그래도 개혁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셨어요. 불순종을 하면 징계를 하셨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뭐 우리나라에도 권선징악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셨고요. 불순종을 하면 징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오늘날 하나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했다면 징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사용하셨던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쓰셨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도 악한 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보다 북쪽이 먼저 멸망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썼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시리아라고 적혀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멸망시켰다고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보다 못하셔서 경고하셨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데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 아수르 다음에 일어난 아수르를 잡아먹은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죠.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또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 바사 왕국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죠. 이 메데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 왕국은 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먹힙니까?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일어났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먹힘을 당합니다. 그러면 또 헬라 제국은 영원했느냐? 아니죠. 헬라 제국은 또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 시대 때 오셨던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 역사적 사건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랬습니다. 이 유다는 북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 두 지파를 연합해서 만들어진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유다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남쪽 유다에서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여호야김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백성들이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일어나면서 이집트가 일어나면서 누구로 왕을 바꿔버렸냐면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에 이집트에 열심히 조공을 바치면서 친애굽 정책을 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애굽하고 바빌론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갈그미스라는 전투인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벨론이 애굽을 이집트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여호야김 왕이 원래는 애굽에 의해서 선출된 왕으로 임명된 왕이어서 친애굽 사람이었는데 이젠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기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어서 3년 동안 열심히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3년 후부터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가 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지요? 그런데 2절을 읽어보니까 2절을 뭘로 시작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을 느부갓네살이 취해가지고 자기가 전리품으로 취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보물창고에 갖다 뒀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2절의 시작을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꾸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참다가 결국은 그 한계점이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은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두려운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원래 말의 본문의 뜻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계속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선하여져 가고 있습니까? 악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흉악한 범죄가 없었는데 오늘날은요, 흉악하고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범죄가 너무나 버젓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나의 영혼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사람만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발가락에 낀 때만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여기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의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설령 우리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총기 사건 일어나면 사이코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총기를 난사함으로 말미암아 몇십 명씩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존속 살인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목숨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는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사실은 진정한 나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죽는 것은 숨이 끊어졌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은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몸을 떠날 때 육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썩어지기 시작해서 원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절대로 죽질 않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영혼의 운명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다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었다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집 준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차 사준다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돈 주는 줄 알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준다고 어디 써 있어요? 예수 믿으면 차 준다고 어디 써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준다고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요,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구덩이가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면요, 영원토록 영혼이 죽지도 못하고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 지옥은 가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간다고 하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려도요 100년이면 그곳엔 끝납니다. 100년이면 그곳엔 끝나요. 나는 100세 이상 살겠다 그런 분도 가끔 계시겠죠. 그러나 200년 못 살아요. 다 100수십 년이면 인생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려도 예수 믿었다면 천국인데 우리 영혼이 예수 믿어서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믿을까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죠. 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요,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지만,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딘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었다면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도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합니다. 너무너무 무시해요. 어제도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를 했어요. 동성애 축제 뭔지 아세요? 아세요? 남자들이 여장하고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여자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남자지 왜 여자야? 여장은 여자지 왜 남자냐고. 근데 남자들이 여장하고 나와가지고 속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게 빤스인지 줄인지 이상한 음란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서울시에서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거 왜 허락하는 줄 아세요? 여론이 무서워서, 사람 소리가 무서워서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여론이, 인간의 여론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뭐 악성 댓글 달고 뭐 찍어주는 애 안 찍어주는 애 난리를 피니까 그거를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적 지향이 아니에요.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의 기준은 누구의 논문도 아니고 누구의 이론도 아니고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최소한 동성애는 죄라고 알려줘야죠. 죄라고 믿는 자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왜 못하느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마치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명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여론을 몰아가니까 그 여론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서울시청 한복판에 그런 일들을 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을 조장하는 목사들도 있답니다. 저는 반드시 지옥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서 또 한쪽에 모여라 야당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천국에서도 데모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천국을 통치하십니까? 아니, 천국이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니까 천국이죠. 믿으십니까?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보석길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도 없고, 그러니까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천국인 거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천국도 아주 물질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천국을 이상하게 변질시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고했는데 우상숭배를 끊어내지 않으면 다 누구의 손에 넘겨버렸어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버리실 수 있는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룹이 몇 번에 나눠져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8년을 먼저 잡혀갔어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이 일 이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을 애굽에 판 자들은 누구였어요?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던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총리를 삼아주셨으니 이 기근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요셉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실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믿음이 없어요, 보는 게 늘 육적인 눈밖에 없어서 사람만 봅니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망, 불평, 상처받았다가 그 인생 망쳐버렸을 겁니다. 지금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에 종된 이유는 형들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형이 죽이려다가 차마 자기들 손으로는 못 죽이고 죽여라 하고 파는 것이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사실은 형에게 얼마나 형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읽어봐도 요셉이 상처받았다는 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에 눈물을 3번이나 흘립니다. 그 마음속에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고,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으로 감당할 많았기 때문에 먼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 때문에 온 야곱의 집안이 살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센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숫자가 막 불어나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요셉은요, 자기 한 사람은 죽도록 고생한 것 같고 죽도록 상처받은 것 같은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니까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요셉의 이 일을 통하여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먼저 잡혀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10대의 나이예요. 10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저 우상이 드글드글한 바벨론에 보내놔도 또 특별히 먼저 보내놔야 영적으로 이 밑작업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가 말하는 대로 안 커요. 하는 대로 커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막 잔소리하죠. 근데 그게 잔소리냐 복된 소리냐가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나도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 복된 소리고 나는 안 하는데 말하면 다 잔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죠? 부모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녀들이 제일 잘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가면은 막 그럴듯하게 영적인 말, 믿음의 말 쏟아내는데 집에 오면은 완전히 개차반이야. 믿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단 말이죠. 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더만. 자녀들 다 알아요, 그거.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하나님이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바벨론에 미리 보내셔서 그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하여 신실한 믿음을 심도록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나이가 불과 몇 살이에요? 10대입니다. 소년이라고, 소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서 이 환관장들이 이들을 왜 잡아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이들을 잡아간 이유는 이런 꿍꿍이 속이 있어서 이들을 잘 키워서 이들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서 왕궁에서 키우도록 이렇게 잡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제일 먼저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한 일이 뭐였냐면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꿨어요.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바꾸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 속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름을 다 바꿨는데 바뀐 이름에는 전부 다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이 중요하죠. 왜? 이름은 계속 불려지거든요. 계속 불려지거든요. 그렇죠. 다니엘이란 이름에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냐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미사일이 아닙니다. 아사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 주님은 나의 은혜시여,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야,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정신과 믿음을 말살하기 위하여 이름부터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벨이 생명을 보호하신다. 사드락, 아쿠의 명령이다. 아쿠는 이 우상 신이거든요. 메삭, 아쿠와 같은 자 누구냐?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영적인 공격인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공격은 반드시 육적인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공격은요, 영적인 차원에서 끝이 안 나요. 반드시 육을 공격합니다. 육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공격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공격인데 이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함으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육신에 잠이 들도록, 육신이 피곤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적인 공격은 반드시 육적인 공격과 더불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름을 바꿔가면서 믿음을 말살하고 정신을 개조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먹게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했어요. 이건 육적인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근데 왜 다니엘은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시 나오는 음식은, 왕궁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오는 음식들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음식 먹으면 이 디파일, 이 더럽힘을 당한 부정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소년입니다. 소년이에요. 그것도 지금 왕궁에서 이 왕의 명령을 안 따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왕이 결정하면 죽이기로 결정하면 죽어야 됩니다. 살리기로 결정하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왕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영적인 공격은 육적인 공격과 더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마음 하나 그냥 고쳐 먹고 아이 뭐 음식 먹으면 되지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그럼 이것도 먹으라고 하신 거 아니야? 안 먹으라고 했으면 바벨론에 우리를 못으로 종살이로 노예로 여기까지 인도했겠어?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걸리면. 여러분 언제 무너지세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십니까? 육이 걸려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문제가 걸리면 합리화가 일어나잖아요. 합리화가 일어나면 타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무너지진 않지만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왜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뭐를요? 몸을 드리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려야 영적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요, 마귀는 영적인 문제지만 육신을 공격하면 훨씬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육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의 애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너희의 영혼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육적 예배가 아니고 그랬을 때 영적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물은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 살아있으니까 아 뜨거 하고 내려와 버려요.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단 위에 올라갔으면 죽어야죠. 내 뜻은 없어야죠.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자아 실현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내 뜻, 내 자아는 다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게 성공이 되어야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은혜 받았네 하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내 뜻은 이런데 내 뜻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팔팔하게 꺾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뜻은 죽었다. 내 자아는 죽었다. 이게 죽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산제물로 드리라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서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가 또 지발로 내려와 버려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제단에 올라갔으면 거기서 바짝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 뜨거, 아 힘들어, 고통이 어려워, 실증나, 짜증나, 자기가 지발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죽은 사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고 그랬죠. 기절한 것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죽어봤어야 부활을 하죠. 하나님의 뜻 앞에 100% 죽어봤어야 새로워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아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사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진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영적인 공격인데 마귀가 뭘 공격했습니까? 육을 공격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은요, 시험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시험의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넣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도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공격이 왔죠.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왔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굶주린 육신을 공격한 거예요. 굶주린 육신의 약점을 노리고 40일 굶주렸으니까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이거 복음이네. 저 사탄 그렇게 안 봤는데 나를 굉장히 생각해 주네. 그래가지고 홀라당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사람 많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육을 공격하니까 넘어지기가 쉬운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먼저 뜻을 정하라 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승리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타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지 않고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저 상황이 되면 나는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100% 패합니다. 반드시 패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뜻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순간 마귀가 시험을 하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든 마귀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든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에까지 적어 놓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주일을 지킨다라는 뜻을 마음에 다 정해 놓은 사람은요, 아무리 이거를 못 지킬 상황이 와도 뭘 바꿔요? 이 상황을 바꿔요, 내가. 그렇죠? 근데 이걸 안 정해 놓으면 주일을 바꿔요. 주일 성수를 바꿔요. 말씀을 흔들어 버려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다니엘처럼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요셉처럼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기왕 사는 인생, 우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시시껍절한 인생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 시시한 인생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개입해 주시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뜻을 안 정해놔요. 이 상황이 오면 뭐 주일도 안 지킬 수 있지 뭐. 주일인데 딸내미가 손자 손녀 데리고 우리 집에 온다네. 맛있는 거 해줘야지. 교회를 못 들어가. 뜻을 안 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의 예일 뿐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죠. 11조. 11조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근데 뜻을 딱 정해놔야 되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구나. 11조를 내가 쓰면. 이게 정해놔야 되는데 안 정해놔요. 내 쓸 거, 상황과 환경에서 내 쓸 것부터 다 해놓고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뭐 남아야지.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래 놓고 믿음이래. 그래 놓고 천국 간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네 가지 물어볼게요. 교회는 나오는데 매달 도둑질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도둑질을 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좀 세게 얘기할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 사람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살인을 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도둑질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해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예수 믿으면요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습관적인 죄는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교회는 나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부인을 바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설령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뜻을 안 정해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먼저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려야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타협이지.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항상 흔들리면서 사는데 나는 믿음이다.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며.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늘 흔들리는데 늘 타협하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무슨 천국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런 일이 왜 가능했느냐? 왜 생명을 걸고 자기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뜻을 정하면요 반드시 이것 때문에 포기할 것들이 또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포기를 못하니까 뜻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뭘 포기가 안 되던가요? 거의 돈 아니에요, 돈? 거의 돈 아니에요, 돈? 돈이 포기가 안 돼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국은 그 속내를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아무리 꽁꽁 감춰놨어도 돈 문제가 턱하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정할 사람, 부인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하고 신앙의 문제는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의 60~70%가 거의 다 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읽어보세요. 다 돈하고 연관된 얘기가 70%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 의미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은 이미 그 당시에도 물질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치에 물질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안 섬기는 사람인 것이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왜?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섬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물질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정말로 여러분이 언제 기쁘시고 뭐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그게 예수님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내가 물어보자네. 물어보자네. 나는 막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막
기쁘고 감사하도 미치도록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분 별로 못 봤다니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은요 주님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막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훈련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서 사랑합니까?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훈련되어서 됩니까? 주님 제자가 되는 게 훈련돼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사랑하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도 달라지면 내가 드릴 게 이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냐 아니면 돈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냐 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되어지는 게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있으면 그냥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언제 그렇게 기쁘세요? 막 예수님 때문에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이 기쁨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기쁨이 충만하면요 그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어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바뀌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것은 포기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왕의 진미를 포기해야 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만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육신의 공격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몸이요, 우리 육신이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난 괜찮습니다 해도요, 교회 와야 승리한 거예요, 육신이. 육신이 내 영혼이 나의 육신을 끌고 이 자리에 나와야 승리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끌고 나와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괜찮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이 안 나오는데 육신이 지면 끝나버린 거 진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반드시 육신을 통하여 오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거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느냐?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다니엘의 이름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도 나의 심판자가 아니야. 환관장도 나의 심판자가 아니야. 나의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야.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이름대로 산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성적표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십니다. 이럴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 성적표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님은 심판자시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말씀 펴놓고 심판하십니다.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이론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그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 있어요?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그거 안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내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것도 낱낱이.
나는 그게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요 CCTV 카메라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CCTV가요 다 기록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그렇죠? 저장 그 용량만 있으면 무한정 저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게 안 믿어지세요? 인간이 만든 이런 것도 인간이 행한 행위를 낱낱이 지금 저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못 하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 CCTV에 몇백 번인가 노출이 된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중간에도 여기 말고 다 촬영된 데 많아요. 다 인간이 만든 한낱 인간의 머리로 만든 장치도 인간이 말한 거 녹음하고 인간이 말한 거 행한 거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합니까? 내가 싹 다 지웠는데 다 복원을 해버리네. 인간이 만든 기술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게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나는 너무 믿어져요. 너무너무 믿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딴의 증거를 없앤다고 핸드폰 나쁜 짓 한 거 다 자료 지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포렌식을 해가지고 다 살려내. 인간의 기술도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엊그젠가 인천의 모 대학에서 여학생이 3층에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남학생이었어요. 같이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성폭력을 했다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추락했는지 밀어서 추락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남자 녀석이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이 여학생의 옷을 사방팔방에 다른 곳에다가 막 이렇게 널브러져 놨답니다. 근데 그 범행 장소에 자기 핸드폰을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걸렸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여러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도 열면요. 뭘 봤는지, 누구랑 대화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이거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CCTV만 두려워해요. 사람만 두려워합니다.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어져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낼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CCTV가 두렵고 사람만 두려우니 우리 제11계명 뭡니까? 들키지 말자. 그런 계명 없어요. 10계명은 안 지키는데 11계명 자기가 만들어서 들키지 말자. 들키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교인들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는 아무 개념이 없어. 근데 이 일을 사람이 알았다? 난리 납니다. 교회 안 나와요. 사람이 아는 순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이거 사람이 알았어? 저 사람이 알게 됐어?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여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지금 이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장군들을 이제 다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술자리가 있었어요. 술자리가 장군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그 당시니까 이 절대 권력인 거거든요. 근데 장군들을 불러놓고 술 한 잔씩 이제 따라주면서 받으라는 거죠. 받아라. 근데 그 중에 한 장군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왜 거절했느냐? 나는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은요, 강요하면 강요한 사람이 잘못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 장군에게 술을 따라주는데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별 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안 그랬어요? 왜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예수 믿는 자라고. 나 장로라고. 보십시오. 술을 권한다? 영적인 공격이죠. 근데 그 공격이 뭘 타고 와요? 육신을 타고 와요.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0일 동안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환관장이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설득이 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됐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2절에 주께서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사람하고 산의 진미, 육해공곤을 다 먹은 사람 하고 어느 얼굴이 더 윤기가 있는 게 사실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의 얼굴에 포동포동하고 윤기가 흐르는 게 이게 맞아요. 맞아요. 채식만 먹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기적이 있기를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적을 원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는 생각은 안 하고 기적만 바라고 살아요. 기적만 바라고 살아요. 나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빠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더 안전무절하시면서 천사들을 딱 대기시켜 놓지 않습니까? 야 천사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지금 이 다니엘은 내가 보니까 굴할 인간이 아니야. 기도 못하겠다고 30일 동안 기도 못하겠다고 기도 안 할 사람 아니다. 바짝 붙어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니들이 바로 역사해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막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더 마음 쓰셔가지고 이 천사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걔 놔둬라 천사들아. 쟤는 아무리 말해도 꼼짝 안 한다. 그러니 니들이 그냥 대기하지 않아도 돼. 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사들아, 쟤 놔둬도 된다. 쟤는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놔둬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천사들아, 바짝 옆에서 다니엘을 시중 들어라. 빨리 사자굴 속에 떨어지면 니들이 빨리 가가지고 사자 입을 틀어막아라. 그래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시려면 다니엘처럼 말씀에 오직 말씀에 순종하시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리라 뜻을 먼저 정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상황에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변개치 않겠습니다. 흔들지 않겠습니다. 사실은요, 남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이 흔드는 것 같죠? 그래서 남 탓하시죠? 아닙니다. 내가 흔들린 거예요. 남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안 흔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왜 가나안 땅에 가지를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은 겁니까? 다 자기들이 흔들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적군 때문에, 길이 험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안 흔들렸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